8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리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날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와서 산과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베들론에 이르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서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삼손과 기드온 또 드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사사들의 전쟁 영웅담이 사사기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도 이 사사기에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속임수, 또 거짓말, 또 때로는 불순종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때로는 전쟁을 앞두고 담대한 모습도 있지만 그 두려움에 떠는 모습도 이 사사기에서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볼 수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도 이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그 같은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 지파 안에서의 다툼도 이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를 향한 저주도 있고요. 다른 지파와 함께 전쟁을 하는 모습도 이 사사기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도 있고요. 동성애의 모습도 이 사사기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타락도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사기에는 믿음의 모습, 타락한 모습,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들이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의 전개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타락의 징계를 하시죠.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합니다. 그러한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는 도구로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붙드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사사기의 말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유를, 원인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사사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사기의 말씀은 그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와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이유와 원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타락한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가르치고 확립할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배경적 설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장 1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배경적 설명으로 이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라고 하는 영적인 리더가 죽자 이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명이죠. 영적인 리더가 없으니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영토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 땅을 여호화하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복음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지만 그것을 물리적으로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발해서 그것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여호와하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사명이었을 거예요. 이방 신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만연해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것을 여호와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잃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소수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그것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그것의 단편적인 예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라는 6절의 말씀입니다. 이 포로들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죠. 그것은 그때 당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소수 민족들이 포로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포로를 대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됐고 그걸 그대로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에게 똑같이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도니 베색을 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과는 좀 상반된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그가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가나안화 되었을까요? 아마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민이었던 가나안 소수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정착민들의 문화에 아마 매혹됐을 것입니다. 광야 지역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죠. 그 척박한 땅에서 몇십 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정착민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의 삶은 그들이 보기에 매우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섬기고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소수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죠.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신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소수 민족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긴다면 영적 전쟁에서는 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야 하는데 이미 그들은 그들의 현란한 문화, 풍요로운 문화에 눈과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들과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리더를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배경적인 설명이 이들이 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늘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 스스로도 해야 하지만 또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는 우리 영적인 리더인 담임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뎌질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 때로는 무지하고 무관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섬길 때였어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는 간식을 아이들에게 이제 주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그 피부가 예민해서 항상 집에서 만든 그 수제 과자 이런 거를만 이렇게 주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기성 제품은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도 뭐 당연한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또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께서 어느 날 다른 부모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애랑 같이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TV를 보는데 드라마를 보고 계셨나 봐요. 딸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도 바람 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막장 드라마 비슷한 걸 보고 계셨겠죠. 거기에 남편이 바람 피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자녀가 아빠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도 바람 폈어? 이렇게 물어봐더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유별나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그 간식에서 우리 몸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우리 영혼에 관해서는 그렇게 잘 신경 쓰지 못하고 때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리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리더이신 이태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나시면 박문영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배경적 설명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없는 가운데 전쟁을 치른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나 아니면 그의 자손인 3세대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을 들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흘러갈수록 그들의 사명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지 않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대가 흘러가면서 그들의 사명에 흐릿해지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가 장로이고 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당연히 신앙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해 진리교회에서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과 차세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영적인 리더와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적인 공동체 리더인 우리 담임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그리고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와 이태희 목사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영적 리더인 이태희 목사님을 기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리더인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음 세대 부모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